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페이지입니다. 138.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호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오늘 22페이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22페이지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25페이지 말씀대로 되리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25페이지요. 주가 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깊은 기도 53페이지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게요.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얻어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길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주일 메시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의 목사님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확신,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힘이었고 또 재앙 막는 힘이었는데 엘리사가 받았던 오직 성령 충만함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 해야지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 주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나만의 백다락방 말씀하셨는데 나만이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이면계약을 가지고 내가 이 백다락방 속에서 난 얼마나
이 다락방을 가지고 얼마만큼 백다락방 속에서 다락방을 열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면계약 속에서 백다락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게 주신 문제 138로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4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 집중할 때 138을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138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8만이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 속에서 내 자신의 해답을 찾고 다락방의 문을 열 수 있는 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진짜 24 집중 속에서 138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야겠습니다. 70인 집중 훈련 속에 목사님께서 138을 너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깊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깊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138밖에 없거든요. 1, 3, 8 가지고 적용을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과 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백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70인 메시지 주실 때 전 너무 은혜가 됐고 우리 목사님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저도 그 속에 속해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캠프를 이끌고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10분 집중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달라고, 또 엘리사가 원했던 영감의 갑절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라고 이 시간에 진짜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9절까지입니다. 목사님 말씀 대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포 제자교회 봄캠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느낀 거지만은 우리가 뭐 별거 아닌데 예비 다락방을 딱 준비를 하고 방장, 예비 방장, 예비 조장 그리고 조장의 집을 준비해 가지고 전도수첩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영접운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청이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이 캠프의 흐름을 또 타면서 많은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고 지금까지 캠프가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차까지 캠프하면서 거기서 방장 조장들 불러서 이번에 방장 교육, 방장 집중훈련을 했는데 방장들만 오신 게 아니고 또 그 교회 은혜 받은 분들이 또 같이 와가지고 130여 명 정도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신다. 역사 속에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늘 이렇게 늘 나오는 메시지 중요하죠. 미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미션이냐 그러면 평생의 미션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남아서 그 사역을 이제 계승받아서 이제 엘리야 시대는 가고 엘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시대에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미션 주셨냐면 이 시대는 완전 우상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시대. 왕이 우상 섬기는 시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우상 섬기는데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등용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우상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갈멜산 전투라고도 하죠.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둘이 붙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신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엘리야의 단에만 하나님이 불로 그 제단을 태우시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엘리야가 일일이 목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왕과 왕비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완전히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나띵입니다. 이러면서 죽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시고 힘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그러면 너는 혼자라고 그랬냐? 아직 바알에게 입맞추냐고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의 제자를 내가 준비해 놨다. 네 혼자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아벨모올라 사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쟁기지라고 있는 농사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네 제자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이 말씀, 이 미션을 딱 미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이면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이 7천 제자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도단성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훈련시켜요. 이게 선지 생도들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RUTC잖아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그러면 완전 우상 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 때문에 당연하게 오는 재앙 막는 시스템이고 이 우상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막는 시스템.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 주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대화들이 나오죠. 미션이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면 그래서 엘리사는 오직에 집중을 하는데 24 집중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무나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로 필요한 거.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 엘리야가 그렇게 우상과의 싸우는 사역 그리고 칠천제자 찾아내는 이 사역을 뭘로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다른 걸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사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사들에게 그 힘없는 사사들, 무지렁이 사사들, 또 이름 없는 사사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읽어봤잖아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600명을 죽이고 그렇죠. 300명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 막 13만 명을 막 꺾어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사사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가 완전 전쟁을 막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미션 감당할 수 있냐?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걸 깨달으면 돼요. 누구라도. 이 시대의 미션 찾아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이 엘리사는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냐? 갑절. 엘리야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구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이 시대적 상황 뭐겠습니까? 이 시대적 상황. 복음 없어져 가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이 없어져 가요. 큰일 났죠. 복음 없으면 예배가 가능합니까? 종교화되져 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열심히 뭐 성경도 읽어요. 찬송도 해요. 헌금도 해요. 하는데 복음이 빠진 예배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피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려요. 곡 제물을. 하나님이 그 제물 안 받으시죠. 왜? 하나님의 언약은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복음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다른 걸 들고 예배한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묘하게 막 모든 정성 다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열받아 버렸어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최고 좋은 거 첫 열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바쳤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 왜 동생 것만 받아야 돼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분노를 하게 되고 동생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왜 형은 곡식제사 드렸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나를 가르쳐? 이래가지고는 들에 있을 때 둘이 다투다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동생은. 살인이 최초로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예배 실패하면 그래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에게 휘둘리게 돼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굳세고 내가 해병대를 나오고 내가 막 특수부대고 내가 막 예? 의지가 막 신념이 굳세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마귀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 빛을 잃어버린 거죠. 빛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죠. 못 막아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이 복음 없어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발라라 막 이 말씀하고 그 언약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붙잡았다.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비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없으니 당연히 끊어지는 게 뭐예요? 전도가 끊어지죠.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사람 불러 모으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교회가 딱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교회입니까? 그게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 교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교회 교회는 엄청 컸어요. 성전도 으리으리하고 막. 그 무너지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큰 교회당도 안 세웠어요. 120명 딱 남겨놨어요. 120. 그러죠. 구름처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막 따라다녔는데 복음 쳐다본 게 아니고 인생의 해답 본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많이 들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죽은 자 살리지 병 고치지 그러니까요. 신나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떠나가.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떠나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직의 복음, 오직의 전도, 오직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은 게 뭡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건 놓쳐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이건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상 나라잖아요. 마귀 나라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언약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기는 교회 당이고 무엇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 가진 데가 바로 교회예요. 선행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돼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뭐 이 세상의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계속 시달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리도 얻고 싶어하는 경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잘 안 벌려져요. 불신자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 해답 얻은 겁니까? 천만에요. 완전 마귀 심부름이에요. 사로잡혔어요. 순간적으로 돈 많이 쓰고 다니니까 좋아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가 그랬거든요. 네피림 시대. 그런데 어떻게 돼요? 120년 후에 홍수로 싹 다 죽어버려요. 그들이 세운 집 홍수로 싹 다 날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포도원, 그들이 가진 가축들을 싹 다 죽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종말이 와요. 그것도 금방 와요. 종말 중에 모든 사람이 오는 종말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청년들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죠.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요.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많이 가고 느닷없이 또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도 가시나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재앙, 저주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재앙, 저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남아있는데 불행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불행이라는 단어는 안 맞아요. 지금 좀 고생할 뿐이에요. 지금 좀 어려울 뿐이에요. 느끼기에. 절대로 심판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영적 문제로 온 것은 다 치유돼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인생의 답 그리스도 붙들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집중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요란했던 풍랑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바다. 마음이 고요하지를 않고 거센 풍랑이 있는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요. 그럼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편한 자리 가도 편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핑계를 대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막 핑계를 막 대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바뀔 리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 응답으로 환경 바꿔주마. 좋은 주인 줄게 요셉아. 보디발 말고 좋은 주인. 좋은 형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랬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면 뭐가 나와요? 고요가 와요. 해방이 찾아와요. 문제 그대로 있고 환경 전혀 안 바뀌는데도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어요. 신기하죠? 문제 해결돼야 응답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여기까지 안 해본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환경 어려움 있는데 내 마음은 고요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재앙도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확신 가져요. 믿음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럼 내 인생 문제 앞으로 1000개, 10,000개가 와도 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뭐냐? 진짜 고요해 버려. 그 죽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너무 격차가 일어나잖아요, 상대방하고. 그런데 다윗은 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고요하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내게 붙이셨다. 이 확신 오지. 그럼 여러분 이 해답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람 변하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환경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가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이 집중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건 나오도록 집중해 보세요. 진짜로.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아, 끝났다. 진짜로 믿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끝이구나. 이게 믿어져 버려요. 우리는 늘 들은 얘기지만 나는 끝은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동의 안 하잖아요. 왜? 아직도 어려운 환경이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진짜 기도하게 되죠? 24 막 진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언제 그래요? 완전 사면초가 되고 완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에 여러분을 딱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말아기도 기도해요. 그때는 24가 저절로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고난 와가지고 이 해답을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 해답만 얻을 수 있다면 잠깐의 고난은 축복이 돼요. 도구가 돼요. 이 집중의 도구가 돼요. 그럼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얻을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얻고 나면 내 인생에 어느 정도로 답이 나오냐 그러면요. 진짜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냐 그러면 얻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욕심내면서 취하려고 했던 성공이 무의미해 보여요.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는 하나님 자녀지. 영생 얻었지. 천국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싸워놓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뭐가 남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나오고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딱 나와요. 미션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 잃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포로 노예 속국됐어요. 복음 놓칠 때마다 이들은 계속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적은 수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회복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을 찾아 세워라. 이게 성공 시스템이에요. 응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답내고 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남아요. 그래서 전도하는구나. 예수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 때 너희들은 문제 있는 거 있잖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끝나버렸다니까요. 이게 나와요. 전도와 선교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구나. 요것만 남는다니까요. 유일하게 남는 게 요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는 자예요. 남을 자고요. 왜? 현장은 많은 교회들, 많은 신자들인데 전도 선교 없어요. 마음에도 없고 실천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되면 행복해지고 이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야말로 내 남은 생의 유일한 할 일이구나. 구원받은 자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전도 선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를 살펴보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펴보면 돼요. 요셉은 어디서 전도와 선교를 합니까? 노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노예 해방이 안 돼요. 요셉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을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감옥에서 얼른 안 빠져나와요. 하나님 시간표 돼야 나오거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그 현장, 어려운 그 현장, 힘든 그 현장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쉽죠. 이걸 얼른 찾아버리면 금방 답이 나와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날마다 마음을 거쳐요. 저녁 기도에 힘써요. 모였다니까요. 기도 모임을 해서. 날마다 매일 모였어요. 24일.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5응답이 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딱 준비됐다는 듯 15나라 3천 제자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멈춤 없이 막 예루살렘, 유다로, 사마리아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138 언약 운동이 막 퍼져가는데 로마까지. 벌써 이디오피아 넷이 237이잖아요. 이런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경제 문제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전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전부 축복이 돼요. 전부 다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받은 미션이 뭐냐? 백다락방. 여러분 이 백다락방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를 말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죠. 현장에 말씀 사역자가 조장의 집에 가서 계속 138 말씀 전달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해답 주는 운동.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끊어진 시대, 전도가 끊어진 시대인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다락방입니다.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걸로밖에는 안 풀어지거든요. 138로밖에는 자기 인생이 안 풀어져요. 자기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명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다른 걸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직 상처밖에 안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 오늘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만 남습니다. 대학 교수를 만나고 유명한 강사를 만나서 아무리 멋진 강연을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해답 나와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딱 나와요.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내 현장 있는 그곳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2, 3절까지 갈 수 있어요. 요거를 알려주는 거. 인생 전체의 답.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무릎을 치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계속 답을 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준 미션이 이 138로 해답을 주는 건데 어떻게 현장에 138을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줄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미션은 뭡니까? 증인인데 조장의 미션이에요.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모이고 모으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 우리의 환경은 138 언약 붙들었는데 환경 변화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저기에 있고 힘들어. 상황 변함이 없어. 예배 막 잘 드리는데 안 변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미션 이루는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노예 현장, 도망자의 현장, 그렇죠? 포로의 현장. 다니엘이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에서 해방 안 돼요, 다니엘은요. 그 포로된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나의 집. 집에는 여러분 가정이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죠. 이 집에. 이게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집구석 돼버려요. 막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사람, 배다른 형제가 10명, 그리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 보세요. 이게 그냥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야곱의 집은, 요셉의 집은 너무나도 가정 불화가 심한 거죠. 너무나도.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 정도로 가정 불화가 심한. 그러면 이 집은 진짜 재수대가리 없이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일삼불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미션을 딱 주고 미션 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팔려갔었을 때는 노예라고 하는 그 현장,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요셉에게는 이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노예 현장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난한 현장이죠.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러죠.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다니엘은 팔려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집에서, 그 일에서, 그 만남에서, 그 환경에서 증거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전부 뭐가 문이에요. 전부 축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백다락방 말씀운동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수첩.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 전도수첩이 히트를 쳐가지고요. 책자로 막 우리 노예에서는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수첩을 가지고 여기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합시다 했는데 만남은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캠프하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하고 8번만 만나라. 예비 캠프 4주, 본 캠프 4주거든요. 그러니까 8번만 만나라. 8번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그리고 본 캠프 때 초청해서 복음 주고,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명단은 저 뒤로, 다음 2번 명단 8번 만나라. 그 영접 안 한다. 이 사람도 저 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가지고 또 8번 만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이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끝까지 교회 데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 사람을 복음 전해서 막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락방에 억지로 앉혀놓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이거 머리통 깨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돼버려요. 이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이렇게 미션 줬는데 지금 5차 캠프 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우리 캠프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하거든요. 조장이 예비 캠프 때 예비 다락방 만들어 놓고 조장이 4주 동안 전도 대상자 명단 가지고 미션을 저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는 미션을 줘요. 그리고 오늘 본 캠프 때 그 대상자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각 팀마다 영접 운동이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관계들을 몇 주 동안 맺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한 분은 우리 캠프하는 장소까지 오셨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캠프하는 분들이 너무 편안하고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비 다락방에 가가지고 우리 그냥 다락방 하고 기도하고 포럼 듣고
그 전도 대상자 또 누구 있는지 포럼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차 마시고 편안하게. 그런데 계속 조장들은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별거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할 때 역사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미션을 주고 조장 집 열어라, 전도서 배라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핑계 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조장들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복합니다.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요. 그랬죠? 온유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온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백다락방은 100개 지역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순종하시고. 자, 이거를 해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준 미션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 오직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죽으라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따라 붙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붙었다. 여러분 경제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미래 문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셔요. 더 큰 걸 주시죠, 여러분에게. 미션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미션,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미션. 이제 우리가 백드락방 말씀운동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갑절에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평생의 미션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만세